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1절 12절입니다.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곧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길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베풀어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거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시고 행하심이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평강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난처하고 어려운데요. 우리가 무기를 수출한 것이 미국이나 또 폴란드를 거쳐서 이런 탄약과 포탄들이 우크라이나로 간접 지원이 된 것을 알고 또 러시아가 우리를 향해서 반감을 가지고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말들을 액면 그대로 받자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참 불안하고 우리가 그다지 강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강해 보이는 것 같아도 연약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같이 국가적으로 연약하고 미약한 이스라엘 또는 유다 백성이 그 적은 인원수와 연약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국가들과 이렇게 맞부딪히면서 짓밟히고 어려움 당하고 하던 그 장면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숨은 손길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위로로 삼고 힘으로 삼고 방패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12절에 바벨론 거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시고 행하심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경영이라는 말씀이 이 예레미야의 51장에 두 번, 세 번 나옵니다. 29절에도 보면 땅이 진동하며 고통하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무하게 거민이 없게 할 경영이 섰음이라라고 했고요. 또 앞부분에 예레미야 50장 45절에는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처소로 황무케 하리니라고 말씀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경영하셨냐? 첫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권면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을 포함하여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짓밟히고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혹독하게. 그래서 청년들이 죽고 잡혀가고 처녀들이 죽고 잡혀가고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하신 거죠.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의 철퇴의 곧 병기라.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너로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너로 말과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병거와 그 탄자를 부수며 너로 남자와 여자를 부수며 너로 노년과 유년을 부수며 너로 청년과 처녀를 부수며 너로 목자와 그 양떼를 부수며 너로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부수며 너로 방백들과 두령들을 부수리로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바빌론을 들어서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우상 섬기고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응징하실 것을 하나님이 경영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 와중에 또 이 바빌론은 스스로 교만하여 그 교만의 성격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이를 정도로 스스로 교만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아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제는 메대 왕들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부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적인 경영이죠. 당시에 바벨론이
패배한다든지 무너진다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실 때는 천하 대제국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메대 왕을 일으켜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경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경영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강대국들의 부딪히는 모든 이런 대결과 대립의 그 역사 현장에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 그런 바벨론이 무너지는 가운데서 한때 바벨론에게 고통당하고 고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금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51장 24절에 그들이 바벨론 제국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23절까지가 너로 목자와 양떼를 부수며 너로 농부와 건멍에 소를 부수며 너로 방백들과 두lum들을 부수리로다 하면서 바벨론의 역할을 지금 설명을 하는데 느닷없이 24절에는 바로 그런 바벨론의 무시무시한 공격력을 잠재우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유다 백성들이 시온에서 당한 그 모든 모습들을 그들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며 역사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유다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마지막에 끝내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 구원의 비밀이고 역사의 비밀인 것입니다. 자, 유다는 범죄함으로 바벨론이 유다를 쳤고 바벨론은 교만함으로 메대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쳤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벨론과 메대의 역사 이야기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이 다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울 나라를 세우시고 파할 나라를 파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경영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말씀이 12절에도 나오고 29절에도 나오고 그 앞에 50장 45절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한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처절하게 징벌을 당하는 가운데 그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와 같은 영적 흐름으로 오늘도 여러분 저와 같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너무나도 신기하고 하나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경륜이기 때문에 담복하는 마음으로 기록하기를 에베소서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영광도 있으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것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펼쳤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이라고 말씀하며 비바람이 불게 하는 것, 구름이 떠오르게 하는 것, 땅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는 것,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는 것,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이죠. 창조에 관한 경영입니다.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입니다. 그리고 메대와 바벨론과 예루살렘 이 세 나라의 각축전과 또 공격과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강대국들의 큰 소리 또 약소한 우리가 그로 인해서 불안에 떨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 이런 현상 가운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쟁 너머에 있는 전쟁 위에 계신 하나님 창조의 영광이시고 구원의 영광이시며 역사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기보다 떨리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전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강대국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영하시는 영광을 높여드리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이 나라와 우리들의 앞날의 운명을 부탁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는 중에 더 잘 믿고 의지하는 중에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 저 말에 휘둘리지 말고 이런 혼란 속에 거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한 주간 동안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이 국가의 불길한 이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은혜에 부탁하면서 나라 살리는 기도,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기도,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기도, 내가 살고 또 우리 가족이 사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